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지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구 생태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된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출현하는 그 정점에 계획적으로 개입하시어 의식을 갖추도록 인간을 진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선택된 첫 사람들이 의식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원죄를 지은 이후에 그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고자 하였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 죄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인지가 발달하여 문명을 이룰 무렵 우상 숭배 풍습에 물든 수메르 문명에서 아브라함을 고르시어 당신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대로 지목하셨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집안을 일구었습니다. 그런 말벗이 필요하셨던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 의사소통을 한 첫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현대인들은 진화론이나 우주 천문학, 인류 문학이나 고고학 등의 과학적 방식으로 검증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생명과 인류의 진화에 개입하신 방식은 계획적임을 알았고, 첫 개입 시기는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신석기 시대였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직접적이고 인격적이며 구체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아브라함부터였고,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가 세운 문명은 다분히 우상 숭배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교회는 이제까지의 과정을 창조적 진화로 규정하였고, 진화의 최종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천명하였는가 하면 의식이 퇴화하지 않고 영성애로 진화하는 도약대가 바로 그리스도 신앙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태양도 별도 달도 다 신으로 숭배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몸소 당신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시자 하나님이야말로 태양도 별도 달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첫 메시지입니다. 신학이 과학의 눈으로 성서를 보기 시작하니 자연의 질서 외에도 보이는 것이 더 있었으니 그것이 역사의 진행 과정 안에 감춰져 있던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래로 지구상의 최초로 하느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민족 집단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며 정부적 형식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동서양에 흩어진 인류도 언어와 문자를 기반으로 학문이 생겨나서 세상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고, 과학기술의 초보적 형태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문명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전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도록 살아야 했지만 그러기는커녕 세상의 죄가 넘쳐나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진화의 정점에 이르러 출현한 인간 존재의 정신과 의식을 다시 한번
그 실체가 영성으로 도약하도록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던 그분은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로써 어둠 속을 걷던 인류가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흑의 땅에 살던 인류에게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신비가 진화되어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도약한 단계가 강생의 신비입니다. 양심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여 영혼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인간 존재가 출현한 역사적 기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교라는 종교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교회라고 불리는 새 인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모태로 삼고 쇄신한 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동서양에서 인류가 일으켜온 문명과 만나면서 세상의 지식을 배웠고 세상을 개척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 문명은 인간을 문명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하나님과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과도 그렇고 또 인류 문명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성사이며 또한 인류에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성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인류를 대신하여 소망을 전하고 축복을 청하는 한편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류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교회도 세상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강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이끌어주신 성령께서 교회의 이런 강생 노력과 대화 시도에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가 듣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고 가져다 주어야 할 교회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 없는 상태에서는 암흑의 땅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은 암흑 상태에서는 인간다운 언어를 말하고 인간다운 처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수확할 때 농부들이 기뻐하듯이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기뻐하듯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 것은 이 기쁨 덕분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시는 메시아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가르쳐서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준다고 믿어 고백합니다. 그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모든 불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며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또한 믿음으로 기쁘게 고백합니다. 그래 창조 이래 이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귀한 삶을 시작하실 메시아와 함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새롭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춤출 듯한 기쁨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하느님을 닮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구세주를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오로의 사도적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빛과 밝음을 숭상해 왔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지어내신 창조주를 상징하는 진리였고 그 밝음은 진리에서 나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가운데 으뜸으로 제천의식을 치르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평화를 온누리에 전하고자 홍익인간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제천의식에서 입던 흰옷을 즐겨 입으면서 하느님께로부터 진리를 받아 알게 된 온갖 문명의 지혜를 이웃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자연철학과 무신적 학문을 지배 엘리트들이 들여오면서 어둠도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여 년 전에 오묘한 섭리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 결의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진리와 평화의 거울로 비추어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